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삶의 샬롬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급할 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이 수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주눅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생각지 않던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큼 조급해집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들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며 기다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격언은 아니지만 성경과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라면 성경은 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돌아가지 아니하면 호비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은 판단과 좋은 결정을 통해 후회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면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지면 감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고 불안이 앞섭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 문제와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결정할 확률이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밤에 늦은 밤에 편지를 쓰거든 아침에 읽어보지 말고 보내라. 들어보았습니까? 연애할 때 하는 얘기예요. 밤에는 감정이 아침하고 달라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구구절절 사랑에 관한 편지를 쫙 써놓는데 아침에 읽어보면 낯이 뜨거워. 어메, 뭐 이런 거를. 밤에 편지 쓰거들랑 연애 편지를 쓰거들랑 아침에 보내지 마.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그래서 미국 분들은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일찍 끝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머리가 맑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지면 피곤이 몰려오고 감정도 여러 가지를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미국 분들은 일찍 시작하고 일찍 일을 끝냅니다. 가끔 올빼미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거 아시죠? 7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침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려면 가능하면 아침에 편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도 2주 전 달라스에 갔더니 파머스 마켓에 오이 모종이 이만한데 얼마나 싱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인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좋길래 한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비닐까지 씌워서 심었습니다. 그 다음 주 꽃샘 추위가 왔습니다. 오이 모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아무리 빨리 졸업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월반을 해도 4년 안에 졸업하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놀지 않고 공부해야 그렇게 할걸요. 쉽지 않아요.
왜 6년이라는 초등학교 6년이라는 교육을 시킬까요? 그만큼 시켜야 그만한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제 오이모종이 얼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화해서 후회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말이 먼저 나와요. 왜? 마음이 있는 것이 여기를 꽉 차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면 입으로 막 뱉어나요. 근데 아세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래서 염려가 가득했을 때 입으로 내뱉어 놓으면 그걸 누가 듣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들어요. 내 자신이 들으면 처음에는 아닌 줄 아는데 듣는 사람 없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각인시킨대요. 그래서 몸이 그것에 반응한대요. 그때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귀한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의 실수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저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2년을 지냅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거 보면 그냥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으로서 업적을 좀 남겨야 합니다. 성과도 좀 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확고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책임감이 앞서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3천을 택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나를 따르라 하고 1,000명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따라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거야.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늘 사사들이 나타나야 했고 늘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분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주변국에서 때리면 맞아야 했던 우리들, 선제 공격은 한 번도 못했던 우리들, 이야, 역시 왕이 있으니까 좋아.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비웃지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것들이 뭐라고. 할례도 맞지 못한 백성들, 니들이 감히 말이야 우리를 괴롭혀. 그런데 이 기세도 잠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병거 3만,
마병 6천을 이끌고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해변에 모리알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자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급함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닌데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만 흩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져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은 다 숨었어요. 웅덩이에도 숨고 어떤 이들은 요단을 건너 멀리 도망갔어요. 뭐 하려고? 살려고. 이런 위급한 상황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사울은 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사무엘에게 위급한 상황이 전달되어지면 사무엘이 7일 안에 왔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기로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다. 근데 당신이 안 왔대요. 이 얘기는 사무엘이 적어도 소식을 들으면 7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7일이 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사울은 조급해집니다. 급해집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리냐 하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가 와서 기도를 하며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후에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웅성거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이 전쟁 망했다고 막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믹마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쌓여있죠. 거기에 보니 마병이 6천이고요. 병거가 3만이에요. 눈으로 떠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맥시멈 3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거라. 빨리 가져와.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는데요. 우선 갖고 와.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울은 왕이었지만 번제를 드리는 건 자신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직무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빨리 가져와. 그리고 사울 왕이 번제를 다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상황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대답이 11절과 12절입니다. 사울이 가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울의 말은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도 이해하시죠? 원래 번제는 당신이 드려야 하는 것인데 당신의 고유 업무지만 급하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대신 꽁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걸.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을 책망하는 게 13절과 14절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사울의 모습은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던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질병을 갖게 되어지고 삶에 공고함이 생기면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남편에게 그 핑계를 돌려야 되고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신 때문이야 하며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중내산에 사내 못 사내 20년 전에 끄집어냈던 이혼 이야기를 황혼에 끄집어내면서 혼란에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요 하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러한 상황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해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해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용서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용서받지 못할 회개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도 결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저는 사울이 이해가 돼요. 오죽 급했으면, 오죽 불안했으면, 오죽 마음에 어찌할까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전 이해가 됩니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리고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하나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급한 건 압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붙잡고 삽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저는 God's calling, God's mission,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꿈을 꿨어요. 그 꿈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기 나라, 자기가 사는 내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애굽에서 이루어졌는데 몇 년 뒤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13년 걸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불안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고 피폐해져 가는데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6개월? 1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며 그분이 아시고 나를 만드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눈물 조금 더 흘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믿음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노라.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1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 뒤에, 아니 15년 동안 살면서는 사무엘이 거짓말시킨 것 같아요. 자기가 한참 힘들 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나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나의 삶은 계속 쫓겨만 갑니다. 사울은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구함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나무 2년 만에 베면요, 참나무는 아궁이에 불 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참나무가 참나무로서 고귀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멋있어지려면 5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리면 더 든든한 참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불쏘시개와 같은 일회용의 사람이 아니라 일회용의 인생이 아니라 거목인 참나무처럼 집에 기둥으로 세워주길 원하고,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성전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했지만 사울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 없는 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라 없는 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이래봬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번제 이 정도는 왕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하면 어때? 꼭 정해진 게 어딨어? 한 번쯤은 예외라는 것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이렇게 다급해보세요 라고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당신도 나같이 이렇게 일 당해봐, 그 말이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본인이 집례를 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사울처럼 앞서가면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올무가 될 수 있고요, 내 말에 내가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주워담을 수가 있어야지. 잘못됐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하는 이유가 이미 내가 말을 해놨으니, 들은 사람이 있으니,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그냥 그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죠. 사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아쉬운 점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을 징계하고 사울을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사울 왕의 태도예요. 아쉽지요?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그 징계 수준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너를 버리겠다는데 머지않아 네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라.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넙죽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침상에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암만 해도 사울은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속으로 인정한 건 인정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리려면 버려. 한 번 버린 받지 두 번 버린 받겠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양국분들 단판 짓는 거 좋아합니다. 한 번에 하자. 네, 대단하잖아요. 그 조폭 세계에서는 단번에 한다고 손가락 내놓고 걸잖아요. 손가락 내놔. 죽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로. 이게 멋있어 보이세요? 자동차 사보셨습니까? 단판 지면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바가지 쓰고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 살 때는 알아봐야 돼요. 적어도 두세 군데를. 그리고 그분들한테 프로포즈를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A를 나한테 좋게 해준다고 그러고 여기는 B를 나한테 좋게 해준다고 그랬을 때 A하고 B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A를 잡는 게 좋을까 B를 잡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고 그 딜러샵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요 A를 요렇게 해준다는데 너 해줄 수 있냐? No. 알았어. 그럼 A한테 가요. A야, B가 요거를 해준다는데 너 해줄 수 있냐?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는 yes 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요 손해보지 않고 팔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샀어. 내가 손해 안 봤으면 딜러샵은 손해 받겠네요?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단판 졌지. 어떤 사람은요 딜러샵 가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2.99이니까 2.99이면 그 이하로 안 떨어지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자 2.99는 어쩔 수 없지만 차값을 잘 받았어. 안 그래요. 2.99인데 가다 얘기해보니까요 1.39 주더라고요. 아십니까? 내가 그걸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분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단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요 지혜를 구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의 판단력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울을 보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돌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한번 말한 그 말을 쓸어 담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마치 물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쓸어 담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있는 건지 아세요?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네 말한 거 없는 거로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원했던 건 그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려면 버리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인생 한 번 살다가 이렇게 화끈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건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눈밖에 나는 거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15년 뒤에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옵니다. 사무엘은 옵니다. 할렐루야. 조금 늦어서 그렇지 옵니다. 우리 응답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요셉은 13년 걸렸는데 다윗은 15년 걸렸는데 그때가 온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목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 않아요.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못 고쳐줘, 그 음성 듣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자신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너는 나를 기다리라고, 좀 더 기다리라고. 여리고성은 6일째까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욥을 보겠습니다. 고통과 비극으로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요. 망했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은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던 욥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자기를 위로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내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면 정금같게 해 주시겠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짓지 않고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도 욥은 참습니다. 자신의 생일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금같게 하신 하나님을 그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짐에 하나님이 욥을 높이셨습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약해지면 그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욥기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딸들은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그거를 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많은 시를 썼는데 그가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하게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급해졌을 때, 당황스러울 때 언제였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위급한 상황,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 마음이 녹아내려서 손발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봤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마음이 갑자기 녹아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쓴 비탄시, 슬퍼하며 쓴 시가 10편 27편인데 처음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막 얘기하지만 27편 9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등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자꾸 엄습해 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 배 아파난 내 자식이 나를 반란을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내려고 덤비다니 엄습해 오고 답답해 오고 괴로워하고 불안감이 올 때 다윗이 시편 27편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분이 이를 이루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하나를 더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니 그분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네 때를 너무 잘 알았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이 때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내가 앞에 막 나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가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 다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을 때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예수님이 붙여주며 말하지 않습니까? 칼쓰기를 조심해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좌우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13년을, 다윗에게 1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